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주시고 주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케 되는 귀한 아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됨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죽든 가죽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남는 것이 없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욱 진지한 태도, 진중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도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좋은 기름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기름을 말합니다. 시체가 부패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지요. 그 냄새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좋은 기름입니다. 냄새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기억하겠지만 냄새가 중화되어 견딜 수 있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그 죽음도 이내 쉽게 잊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은 죽음을 잊게 만듭니다. 반면 좋은 이름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빨리 잊혀지기 위해 살 것인지 오래 기억되기 위해 살 것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초상집에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초상집의 슬픔이 잔치집의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잔치집의 웃음은 금방 사라지지만 초상집의 슬픔은 마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죽음을 기억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웃음만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실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를 태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닥따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금방 타 들어갑니다. 빠르게 타기는 하지만 금방 다 타버리기에
충분한 열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속이 꽉 찬 땔감용 나무는 조용히 타올라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방 사라지고 유익도 미미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땔감용 나무가 타는 것과 같습니다. 느리고 조용히 타오르지만 큰 유익이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이처럼 지혜자를 따라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삶에는 큰 유익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혜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어제 말씀 함께 나눈 대로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조급합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늘 탐욕스러우며 뇌물에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지혜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인간의 존재 자체, 그 존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람이 늘 유념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를 지혜답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깨달은 지혜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타올라 오래도록 유지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서서히 타오르기까지 그 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한다면 우매자와 다를 바 없는 삶, 우매자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하고 참아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과 같은 반응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요즘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많이 하지요.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알면서도 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것 같아.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전 같지 않아. 옛날이 더 좋았지. 10절을 말한 이 전도서 저자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즐거워하라. 적어도 당신은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전에 죽을 테니 말이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면 상황이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고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할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며,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시거든 반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온전한 태도요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의 영역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이 해 아래서 살 뿐 하늘 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당장은 미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반드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라떼는 마리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을 쉽게 판단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주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라떼는 말이야 옛날이 좋았지 함부로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역사의 순간들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